예요.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서 임한다 이 뜻이 강림이에요.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인데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이렇게 동반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징조를 보일 때, 그죠? 비가 오겠다 하면 하늘에 뭐가 있죠? 비가 올 것 구름, 같다, 그러면. 음, 구름이 있고, 그죠? 저, 네, 구름도 그냥 그 하얀 구름이 아니고 먹구름, 그죠? 네, 그리고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하늘이 우르릉 쿵쿵 하면서 이제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도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뭐가 임했냐?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보여질 때, 아, 뭔가 있구나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소나기가 올 것을 우리가 징조로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같이 동반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어. 그러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떤 현상들이 동반해지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의 이상한 이 기이한 현상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알도록, 우리 인간에게 알도록 하는 거죠. 또 이제 가장 그 극적인 사건이 어떤 거예요? 극적인 사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을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육신을 입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는데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기적의 사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건 중에 사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 하늘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오늘 이 신비한 현상들보다 더 현상들이 뭐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현상인 거죠. 실존.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우리 마음에 내가 느낀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보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바람이 휙 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강력한 존재가 이동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성령이 임할 때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이 휘몰아쳤다고 하는 이 현상에도 우리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우리 몸에 또 느끼도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현상도 없으면 이게 긴가 민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동반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음을 너희들이 좀 느껴봐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게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동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이 불같이, 불이, 뭐죠? 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였죠? 아이 위트네스잖아요. 그죠? 목격자. 그래서 진짜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보는 거. 안 보고도 봤다고 그러면 위증죄잖아요. 요새 재판들이 하도 많이 열리고 막 뭐죠? 재판을 막 생중계 해줘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전에는 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죠? 변호사나 검사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재판, 그 법원의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이 다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그죠? 네. 우리는 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거기 그 재판하는 광경을 보겠어요. 그런데 요새 이 탄핵 국면을 이제 접어든 이후부터 그냥 재판장이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아, 저렇게 검사하고 판사하고 저렇게 싸움박질 하는구나, 재판 중에도. 네? 재판 네. 중에도 싸움박질하고 판사가 어이 어이 그만하세요. 근데 저는 막 신성해가지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는 시장 아줌마나 그죠? 콩나물 파는 할머니나 시시비비 하는 게 재판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들이 하는 게 인간사 하는 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그죠? 네.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목격이에요, 목격. 들었냐? 보았냐? 그죠? 너 네. 들었어? 보았어? 이 재판에서 가장 시시비비 가리는 1순위가 보았냐? 들었냐? 그죠? 그죠? 네. 보았냐? 들었냐예요. 보았냐? 들었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을 보았냐?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을 들었냐? 보았냐?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화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죠? 보여. 네.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냐. 근데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온 집안에 강한 소리 같은 것이 가득 차고요. 또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미디안 제사장 온 제사장의 집에 십부라와 40년을
양을 쳤던 모세가 부르심 받는 그 장면이 어디죠? 떨기나무. 그죠? 양을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불. 그죠? 음,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이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오늘날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자연을 통해서 신비한 현상들을 주셨어요. 동방백서가 별을 보고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질 않았나.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동반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성령의 불, 뭐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 잘 믿지 않고 그냥 뭐 도덕 선생으로 산상수훈에 가르친 예수님의 그 도덕과 실천적, 윤리적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사실은 그냥 즉흥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고요. 또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하신 그 보혜사 성령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하늘로 구름 타고 휘 올라가시니 얼마나 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 이 성령이 이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올라가셨나?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내려오셔서 그냥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내려서 그것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요. 또 나아가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성령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 가운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성령의 강림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추종자들이 강한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이랬으면 야, 우리 대장을 왜 죽여? 탄핵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잡히고 막 이렇게 해도요. 옆에서 누군가가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변호했다는 소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민초들이에요. 다 힘이 없고 빽이 없고 모자란 사람들. 자기 선생이 잡혀갔는데도 변호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사도들, 12사도들도요, 다 어부였습니다. 그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없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덕망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다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도 이 택함을 받았지만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었고, 그죠? 네. 손가락질 받는 이 텍스 콜렉터, 그죠? 이 로마의 종래기 노릇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마태, 그죠? 음, 그런 힘없고 빽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거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버렸어요. 음,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을 전하고요. 또 로마 전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그 가이사에게 바쳤던 세금을 바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요. 온 로마 전체,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들은 12사도들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증인이 된 그 삶의 그 충성 때문에, 헌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확장이 일어났고 열방까지, 온 이방까지, 민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민초와 같은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대사명을 이제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현상이 또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음?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방언이 난곳 방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그 본토라는 거예요. 본토. 난곳. 그 사람이 난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난곳 방언.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와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냐? 우리 말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의 결과가 바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정말 이제껏 배운 적이 없는 방언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12사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나타낸 거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해서 이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우리는 방언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이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어우 하나님 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난 막 이랬어요. 저 교황머리 없는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요. 저 교황머리 없는 사람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아유 하나님 난 저런 거 정말 싫어요." 막 이랬어요 제가. 응? 네. 네. "저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저거 교황머리 없이." 내가 막 그랬어요. 정말 저런 건 싫어요. 저런 건 절대 주지 마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회개를 하고 나중에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거 싫어하면 안 주셔요. 싫어요 하면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나 그거 싫어하면 안 줘요. 우리랑 똑같아. 고추장 좋아하세요? 그럼 저 고추장 싫어하면 그때부터 고추장 안 주잖아요. 그죠? 네. 응? 식당에 가서도 고추장 싫어요 하면 안 주잖아요. 하나님도 고추장 싫어요 하면 안 줘요. 저 방언 싫어요 하면 안 주세요. 딱 끊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막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먹어 봐." 하면서 막 고추장을 입에 막 집어넣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네. 싫어도 막 "한번 먹어 봐. 몸에 좋은 거야." 막 인삼 막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응? 어렸을 때 먹기 싫어도 막 먹으라고 입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싫으면 안 주세요. 그래.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 하나님 나 부자 싫어하면 돈 그때부터 싹 걷으시고. 그죠? 고추장 싫어하면 고추장 싹 스톱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근데 도둑놈은 어때요? 도둑놈. 음. 도둑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죠? 근데 네. 하나님은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면 안 와요. 근데 도둑놈은 그냥 강도야. 절도야. 그냥 아무 데나 담 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문을 음 안 열으세요. 밖에서 문을 노크를 하셔요. 음.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면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 그때 들어오시지 강도처럼 문 열고 막 휙휙 들어오지 않아요. 문 열고 막 담 넘고 들어오는 놈은 도둑놈이에요. 응? 도둑놈 절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가난과 질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절도예요. 음. 도둑놈이에요. 절도예요. 그죠? 내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가난이 들어오고 내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슬픔이 들어오고 우울이 들어오고 그죠? 고통이 들어오고 이게 절도 강도지 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는데 들어온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악의 정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기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위편에 올리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도둑, 강도, 절도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강도, 절도를 다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죠?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다 잡아줬대.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됐던 이 강도를 싹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우리를 그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기쁨이 있나 또 슬픔이 오고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저도 우린 복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끝내고 나면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또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